룻기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새벽에는 이 예배실에 말벌이 한 마리가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누가 새벽 기도를 왔나 좀 두루두루 다니면서 잘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초대된 교인들은 다 어디 갔나 그러면서 계속 요 앞에 와서 앉았다가 제가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았죠. 이걸 쳐서 잡아야 되나? 어쩌면 이걸 치면 저 말벌이 화가 나서 더 막 그냥 돌아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 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깨달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에서 룻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아스를 통해서 크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즉 룻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막론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여기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다른 일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면을 찾기 위해 본문을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날 즉 룻이 보아스의 크나큰 은혜를 받게 된 그날 식사 때입니다. 보아스의 은혜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보아스가 가까이 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룻에게 청하죠. 떡을 먹게 하며 그리고 그 주식인 떡을 맛있게 먹도록 만든 일종의 음료도 제공합니다. 여기 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초와 같은 맛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초는 이 포도주를 산화시켜서 그것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일종의 음료죠. 따라서 떡 조각을 초에 찍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마치 빵을 우리가 우유에 찍거나 과자를 커피에 찍어서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루시 추수꾼들이 있는 쪽에 자리를 잡자 보아스는 이 볶은 밀을 먹도록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준 이 밀은 그저 1인분 정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먹고 남아서 남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제공을 했던 것이죠.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 더욱 크고 감사하게 여러분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이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는 자기의 일꾼들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룻으로 하여금 곡식 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합니다. 곡식과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 여기 곡식 단들 사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된 것을 보아서 이삭을 죽도록 하는 일에 보아스가 얼마나 큰 배려를 베풀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파주에서 살았거든요. 이 참외를 다 걷어들일 때쯤 되면 저희들이 그 참외밭 근처를 지나가다가 참외밭에 들어가요. 그럼 그분들이 걷어내고 지나간 자리에서 참외들이, 작은 참외들이 있으면 그걸 따서 그냥 저희가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아직 거두지 않은 밭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두고 지나가고 이제 이 더미를 쌓아놓은 데는 저희가 가서 달려있는 참외를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여기에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줍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곡식을 벼서 쌓아놓은 거예요.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곡식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큰 배려를 베풀었는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추수꾼의 뒤를 쫓아가며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인데 반해서 묶어놓은 단들 사이에 마음대로 이삭을 죽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특례예요. 아주 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책망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을 해요. 책망하지 말며. 곡식 단들 사이에 들어와 이삭 줍는 것을 탓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지금 가난해서 어려워서 거기서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이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룻을 가난한 과부,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그 거칠은 사례들이 막대할 수 있음을 알고 미리 바르게 대우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16절은 더 극치에 이른 듯한 은혜의 면을 보게 됩니다. 밭주인이 자기 밭에 와서 곡식을 완전히 죽도록 해주는 것만도 은혜의 손길인데 추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곡식단들 사이에서 마음대로 줍게 합니다. 특별히 룻을 위해 즉 아직 완전히 묶여지지 않은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내서 던져놔요. 일부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에 오면서 풍성하게 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넉넉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넉넉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유와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소망의 교회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넘쳐남이 지역사회를 뒤덮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룻을 위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말에 보면 조금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첨가된 말이에요. 보아스의 뜻을 과장해서 말해주면 다 내줘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밭에 있는 것을 저들에게 다 내줘도 좋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럴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그 사람은 누구고요? 그 사람은 나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들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는 어느 때 우리에게 생겨지면이 아니에요.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찾아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일이 누가 있을까? 사실 요즘 여러분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면 커피값이 얼마예요? 커피가 비싼 데는 8,000원, 10,000원 하더라고요. 예? 더 비싼 데는 10,000몇천 원 해요. 밥값보다도 더 비싸요. 요즘 밥값도 꽤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나 조금 이렇게 나눠주는 거, 여기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니 은혜를 베풀라고. 나누라고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풀고 나누면 거기에 다함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눠주면 여기 분명히 비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아웅다웅하면서 마음 상하고 상처 주고 이것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늘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16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보아스의 명령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동정의 한계를 훨씬 넘는 큰 은혜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은혜 속에서 룻이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서 알곡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에바가 얼만큼인지 잘 모르잖아요.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이 한 에바는 4갤론이에요. 4갤론도 또 이해가 안 되죠? 약 16리터 정도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살 때 그 무게로 계산하면 16kg예요. 우리가 가서 쌀을 작은 포대를 한 포대를 사면 몇 킬로짜리예요? 5kg, 10kg, 20kg예요. 그죠? 그런데 10kg를 만일에 내가 가서 주었다. 굉장한 거예요. 하루에 10kg씩만 주울 수 있다고 하면 이분은 머지않아서 여러분 논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부자가 될지도 몰라요. 굉장한 양을 줍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시어머니께로 돌아와서 꺼내서 이제 내보입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 남은 것을 잡수시도록 이제 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죠. 어디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소상히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그 보리의 양이 이삭 줍기로서 채워질 양으로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입에서 이 말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나에게 이렇게 한 이에게 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 이에게 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세 글자로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무슨 말일까요? 아시레.
너 복이 있는 자구나. 너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르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그 복받은 자가 곧 보아스임을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나오미가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리고 나오미는 자부인 룻에게 보아스가 엘리멜렉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임을 알려주면서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 줍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은 시모의 말씀대로 보아스의 추수꾼들을 이제 이삭 줍기 위해 따라다녔고 그 시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줄거리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강조점,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된 것을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그녀가 바르게 이해한 내용이 곧 이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큰 은혜를 그저 한 남성이 한 여인에게 가지고 호의로 이제 베푸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온갖 비난과 정죄를 다 하려고 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세요.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 특세를 하는데 아침에 여기에 오면 따끈한 배지밀이 한 병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그 배지밀을 손속에다 넣고 따뜻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복 주세요. 이 아침에 따뜻한 배지밀 한 병을 제공해 주는 그 마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특세를 하면 교육자들에게 아침 식사도 한 번씩 대접해 주세요. 잊지 않고 간간히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 좀 목사님 얘기 좀 해주시죠. 평생 그 얘기를 하다가 좀 일생을 마칠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면 이 새벽에 나와서 어느 때는 어쩌면 내가 무슨 순서를 맡았으니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은혜 주셔서 이왕 새벽 기도를 나왔으니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충분히 기도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순서 맡은 날 나왔으니 순서 안 맡은 날도 나오게 해주세요. 순서 맡은 날만 나오는 거는 너무 얌체 같은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얌체 같은 걸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순서 맡은 날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서요? 저는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가 가을 소풍 갔잖아요. 7학년, 8학년들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이제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7학년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도움이 되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몇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가 늘 원하던 게 그것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굉장히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이로써 나오미가 이제껏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부서져요. 오히려 감사와 이 감격을 지닐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을 보세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해요. 왜냐하면 흉년을 피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냥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신방해 주셨어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권고해 주세요. 권고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게 삶의 환경 때문에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패배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10절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는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그는 얼핏 보면 보아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 더 세밀히 보면 보아스가 아니에요. 원문에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위에 나오미의 말을 직역하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매일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녁에 여러분 잠자리에 누울 때, 눈을 감을 때 오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이 밤도 평온한 잠을 자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와 함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은혜 속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인 나오미와 룻, 죽은 자들인 남편과 두 아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베푸시는 사랑을 멈추지 않아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껏 남편과의 사별, 아들을 잃음, 고통, 가난 등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시고 대적하시고 치시고 아프게 하신 것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인 자신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자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프기만 해요. 괴롭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잊으셨고 또 저버리셨다고 나오미는 쭉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이 마음속에 상실되는 게 뭘까요? 감사, 감격, 희망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루하루 살던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어떻게 해서 나오미의 새로운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그 당시에 중요한 관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 기업 무르는 관습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색다른, 그래서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관습이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통용돼 왔던 전통적인 관습이에요. 만일 어떤 남자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죽은 자의 대를 이어서 아기를 생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동생이. 근데 여러분, 형제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비단 후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은 자의 땅, 기업에도 적용이 돼요. 이와 같이 후손과 땅의 문제에 의무를 이제 지는 관습이 기업 무르는 관습이고 그 의무를 담당할 자를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이 땅에서 끊어졌다고 나오미가 판단한 이 시점에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출현하죠.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죠? 운이 좋아서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라면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이 말을 입에 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모습,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분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계속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글거려졌어요. 그래서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온전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분은 나오미가 이제껏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해왔던 그런 차갑고 엄하고 혹독한 분이 아니셨어요. 비록 그분이 어째서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그토록 엄청난 시련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룻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엄청난 보아스의 은혜가 단지 보아스라는 개인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주시고 있는 은혜임을 나오미가 깨달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자기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가족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배려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희생시키려 이제 하심을 이제 회생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자기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즈음에서 우리가 석 달에 걸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대해서요. 언약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반응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언약 때문에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을 바라볼 때 그냥 충동적으로 즉각 반응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 그러면서 그를 훈련해 가는 거예요. 길들이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가도록 돕는 과정들이에요. 무수히 그것을 제 머릿속에는 늘 그것이 계산이 돼 있어요. 특세를 할 때도 어느 때는
순서자들을 세웠다가 어느 때는 순서자 없이 했다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치밀한 계획들이 제게는 있어요. 조금 더 진전되고 그리고 발전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폭을 넓혀가면서 여러분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다시 후퇴했다가 또다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 그것이 그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임을 깨닫게 된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날 나오미가 엄청 울었을지도 몰라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나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쓰다듬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울컥울컥하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격과 감정을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을 변함없이 사랑해 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지금 섬기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나오미는 곤고한 삶 속에서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셨던지 언약하신 대로 늘 신실하게 변함없이 자기 백성된 우리의 생활을 살펴주시며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심 사상인데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깊고 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매일매일 아침마다 10분짜리 영상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치면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누가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욥기를 묵상을 끝내고 성경 필사를 욥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필사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시편을 또 필사를 하는데 시편 1편을 딱 읽는데 시편 1편이 다윗의 시지만 꼭 욥의 시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한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가십거리,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두 번째는 내게 괴로움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이 올 때는 그저 가혹하고 원망스러운 하나님으로 그분을 오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정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던지 간에 그분은 여전히 나의 삶 전체를 돌보아주고 계신 변함없는 전능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감정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무엇 의존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해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안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공간 속에서 잘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생활을 보살펴주고 돌아보고 깊고 진한 사랑의 관심을 보이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랑이 메마른 교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삶 깊이 체험하고 만나며 친밀한 교제로 더 그리스도인으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